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실 때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 내가 참 그랬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우리 일생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인순간 다 보여지고, 그리고 그 죄 지었던 것, 시험 들었던 것, 못났던 것 다 보여진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 뭘까? 그거는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도우심과 위로함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도 들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완악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집니다. 사단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세상의 시험에 넘어지고 많은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지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으로 살아가니까, 내 고집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에 맞춰가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도 살 수는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교 신자가 종교 생활하고 힌두교 신자가 종교 생활하고, 지옥 가고 갔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하며 그들은 지옥 백성이라 그랬는데, 그 바리새인들도 종교 생활을 잘했습니다. 11조도 잘 드렸고요. 종교 생활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랬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승천하시면서 다 모여서 이제 승천하시기 준비를 하고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분부하여 가라. 뭐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쉽게 떠난다는 거예요. 쉽게 안 떠난다는 거예요. 쉽게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뭐 하면 안 된다? 쉽게 떠나면 안 된다. 너들 맘대로 가고 너들 맘대로 행동하고 너들 맘대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고 네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구약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 아버지의 약속이 어디에 있냐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1장, 2장,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의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어려움 당했다. 농사 지어 놓으면 군대가 와가지고 다 박살내는데 그 군대는 뭐냐 하면 군인들 와서 다 죽이는 거잖아요. 파괴하는 거잖아요. 건물 지어 놓으면 다 파괴하고 성을 세워 놓으면 다 파괴하고 사람들은 죽이고 아들과 딸들은 빼앗아가고 똑똑한 사람들 다 데려가고 이게 군대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팥중이가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게 가난해지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것을 한 해가 아니고 여러 해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당한 횟수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시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서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너희를 기이 대접하다 이 말은 뭐냐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놀랍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신 기가 막힌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그때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더라. 그런데 어떻게 이 성령 충만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바벨탑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의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의 복도 없고 영적인 복도 없고 하늘의 복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져야 이 땅의 복도 있고 하늘의 복도 있고 육신의 복도 있고 영적인 복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째, 성령의 은사의 필요성. 왜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할까? 왜 필요한가? 첫째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석사 박사가 되어지고 뭐 그래도 우주의 뭐 물리학을 공부하고 뭐 전체를 다 해도 의미 없어요. 네, 그러잖아요. 이 우주에 날아갔던 이 누굽니까? 소련의 이 우주 비행사가 갔다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우주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안다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모른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바리새인들이 모르더라. 내가 아버지와 나와 하나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죽이려고 하고,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 나에 대한 얘기라 그랬더니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종교생활 너무 잘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내어쫓는데 뭐라 그래요? 에이, 저거 뭐 우연히 생긴 거겠지. 아닌 것 같은데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은 것 같아.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행하셨나, 누가 행하셨나를 모르는 거예요. 바보같이 몰라요. 몰라. 아니, 우연히 됐겠지.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행하는 건지 몰라요. 이제 다음 주일 되면 저희 집에 큰 놈이 둘째 동생이 장가 간다고 3주 휴가를 내서 나옵니다. 그런데 3주 휴가를 내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 나가야 돼요. 신청을 해놨어요.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랬지. 벌써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놓고 신청해놓고는 난 통화하는데 그래요. 야, 너 휴가 결정됐어? 어프로브 떨어졌어? 그랬더니 아니 아빠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왜 비행기표는 어떻게? 아니 신청할 때 그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떨어졌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어제 금요일 날 허락이 떨어졌어요. 다음 주에 나와요. 2년 전에는 항공모함이 오는데 한국에 들렸다가 진주 항해에 들렸다가 저쪽에 동남아 이 중국해라 그러잖아요. 필리핀 거기 갔다 오는데 들어와 가지고 동생이 약혼한다고 휴가를 냈어요. 저 동남아 내려가지도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진주에서 진해에서 내려가지고 휴가 왔어요. 우리 집에도 와서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항공모함이 와서 미국 가는데 그 진해 들리니까 거기서 타고 나갔어요. 아니 일하러 들어왔다가 일은 안 하고 중간에 휴가 맡아 나왔다 들어가요. 그냥 휴가를 냈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휴가 했더니 뭐 됐겠지.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앙으로 영적으로 보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몰라요. 모른다고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상을 섬기고 사는 걸 몰라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이 끄는 대로, 사단이 끄는 대로, 세상이 끄는 대로,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모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도, 죄 짓고 살면서도.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요 제사도 안 지내요. 내가 절도 안 해요. 아니, 내가 산에 가가지고 바위 앞에 비나이도 안 합니다. 근데 무슨 헛소리 하지 마세요. 가면요, 예수님 위에 있는 게 전부 우상입니다. 예수님 위에 있는 자식도 우상이고요. 예수님 위에 있는 돈도 우상이고요. 예수님 위에 있는 세상도 우상이고요. 예수님 위에 있는 자기 자신도 우상이고요. 예수님 위에 있는 자기의 지식도 우상이고요. 예수님 위에 있는 자기 명예도 우상입니다. 사단 마귀는 세상에 그것으로 우리를 휘어잡고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우상이구나.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옛날에 한 20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월요일 날은, 그때는 뭐 운동도 축구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 내가 좀 스트레스 좀 풀 겸 취미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샀어요. 예,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저쪽이 어디입니까? 청계천 거기 뭐 며칠 몇 가가 막 잡동산이 이렇게 막 파는 데 많잖아요. 거기 이렇게 가면서 카메라를 수집을 했어요. 그 카메라는 그때가 막 전부 다 버릴 때니까 007에 나오는 요만한 카메라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1,000원, 2,000원, 뭐 3,000원 이런 거 주면 살 수 있어. 네. 막 그냥 버리는 시대, 막 길거리에 있는 시대니까 쓸 수 있는지 쓸 수 없는지도 몰라. 근데 그런 거 하나씩 이렇게 사다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그럴 바에는 좀 사진을 좀 찍어봐야 돼. 저는 야생화 있잖아요. 조그마한 야생화, 땅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야생화, 키 큰 야생화 말고 땅에 있는 요만한 야생화. 또 겨울에 이제 봄 되면 이제 얼음을 뚫고 눈을 뚫고 이렇게 꽃피는 야생화 있죠. 그런 야생화들이 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거 한번 그렇게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하나 이렇게 샀어요. 중국 카메라를 샀어요. 근데 사놓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필름 카메라니까 그거 사진 찍고 오면 인화해야 되고 또 인화하는데 돈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는 건 사놓고는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사진 찍으러 못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야, 저 카메라를 들고 언제 한번 그거 찍으러 나가나. 야, 저거 가지고 언제 한번 시간을 내 나가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걸 얘가 우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생 보고 야, 이거 너 필요하냐? 다 버릴래다. 다 정리하는. 다 털어버리니까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게 우상인지도 몰라요. 이게 내 취미생활이지. 이건 그냥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우상 숭배인지는 몰라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주님이라,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면 주인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를 못한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싫어요, 나 그거 싫다고요, 나 못해요, 안 해요. 순종을 못한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예수님을 이용하는, 예수님을 어떤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게 필요할 때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고 섬기게 된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진다.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게 3절인데 잘못됐습니다. 4절에 넘어가야 되는데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은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은사를 받을 수 없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때 되어지면 내게 찾아오는 고난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고 하늘나라의 상을 쌓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게 연단 주고 훈련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럼 몰라요.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내게 고난 주는데요? 왜 어려움 주는데요? 왜 광야로 이끌어 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다 그냥 죽어버려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뭐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며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 믿음대로 되어졌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5번째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 직분이 뭔지를 몰라요. 직이면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도 저희 같이 왔던 그 대학교 졸업하고 세상에서 직장생활 잘 나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신학교 들어왔는데 40이 넘어서 들어오신 분이 그래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세상이 좋아서 안 왔다고, 나 거부했다고, 싫었다고. 근데 결국은 내가 세상에 직장 다니고 일하고 잘 나가고 좋았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끌려왔다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직임을 모르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목사도 목사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집사도 권사도 전도사도 사모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직분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직분은 내 목숨과 바꿀 수도 없는 게 직분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에이 뭐 나 싫어. 때려치우지 뭐, 힘들고 어려운데.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직임의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 직임은 뭐라고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고 천사도 흠모한다고. 천사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 쉽게 말해버리고 몰라요.
여섯 번째 6절에 말합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역사하는 것,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결국은 몰라서.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명이 죽는 것이 선하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은요, 한 민족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유익하게 한대. 이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어서 성령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 9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두 번째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뭐를? 지식의 말씀. 거기에 지혜와 지식의 포커스 맞추지 말고 뒤에 있는 말씀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 잡혀져 있으니까 앞에 지식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지혜에, 왜 그걸로 돈 벌고 그걸로 출세하고 그걸로 좋은 대학교 가고 그걸로 뭐,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라? 말씀에, 지혜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을 준다. 세상의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지식을 준다. 세상 지식을 추구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말씀의 지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 함이니 뭐 지식을 얻는다. 거기서 예수님의 지식을 얻는다. 믿음의 지식, 영적 지식, 영적 지혜, 이걸로 얻는데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신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은 누가? 세상 사람들이 줘요. 그들에게 가서 강의 들으면 돼요. 그들에게 가서 공부하면 돼요. 학교 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 그걸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받는 자만 알아요. 받는 자만. 성령 충만한 자만,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알려줘요.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것과 예언함과 방언과 분별함과 통역함을 누가? 성령님이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주신다. 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말씀. 이거 세 가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말씀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와 영적 은사예요. 첫째, 지혜의 말씀.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지식을 주시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것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 행하는 은사, 믿음을 주시고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 행하는 게 엄청나게 나타나잖아요. 엘리사가 도끼가 이 연못에서 올라오게 하잖아요. 사람이 눈멀게 하잖아요. 아람 군대들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능력이잖아요. 영분별함의 은사,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는데 그 중에서도 이 모든 것 주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나 믿음을 한번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럴 때 밑에 제자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내 아들을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고쳐달라고. 근데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패역하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삐뚤어졌다 이 말. 믿음이 없으면 삐뚤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삐뚤어진 거예요. 왜? 나중에 말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해야 빤듯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진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폐기하다 타락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참아야 되냐. 그를 데려와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에 제자들이 종영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우리 왜 안 됐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두 명씩 보낼 때는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고 막 했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는 안 됐습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뭘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순종해 갔고 그때는 특별히 순종의 능력을 주시고 순종해 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 이들에게 뭐가 없었더라? 믿음이 없어서는 못 고쳤어. 이 녀석들아. 믿음만 있었으면 됐는데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이걸 이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29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꽝이다. 이 말. 종교생활만 하게 되어진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기도해야 이 말은 한마디로 더 나가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물인 은사 믿음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종교생활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 제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어디에? 누가복음. 하루에 몇 번씩도 7번씩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인간으로 못합니다. 나 하나님. 주님 나 못합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됩니다. 믿음 주셔야. 마태복음 뭐래? 하루에 70번에 7번씩이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해 줘. 뭐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라. 믿음이 있어야 용서를 구하고 믿음이 있어야 용서를 해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게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는데요, 집사님 잘못했는데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죠. 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없으면 절대로 용서를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 용서해 줄 수 있대. 왜? 성령이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 죄를 지적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적해요. 성령이 내게 막 내가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좀 미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함 받고 나면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충만해야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충만해야. 주께서 내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뭐 해야?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맨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내 이게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럼 그걸 우리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얻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믿음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성령의 은사다. 선물이다. 그 은사, 그는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런 자가 이 땅에서 우리가 후회 없는 신앙생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좀 전에 요엘서는 전체를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엘서 1장은 우리 인생 삶 전체, 인류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 요엘서는 BC 800년경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도 전에, 남유다가 망하기도 전에, 너희들이 망해도, 이스라엘이 망해도 이 세상이 온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메뚜기와 재앙에, 가뭄의 재앙에, 영적인 재앙,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 당하거든. 어려움 당하거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려움 당하거든. 어려움 당하거든. 주님께 나와라. 이게 하나님, 어느 시대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개인적으로 힘들든지 개인적으로 망하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메뚜기처럼 그 재앙이 임하거든. 너희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금식을 정하고 성례를 선포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으라. 이것이 하나님 대선언이 대선언. 뭐하고? 따라합시다. 허리를 동이고 금식을 정하고 성례를 선포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으라. 성례를 선포하는, 하나님, 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렇게 하나님 작정하고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일주일 예배, 성례를 선포하고 부흥회를 선포하고 뭘 선포하고 금식을 내가 정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으라.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통한 일입니다. 해가 별과 이것들이 빛을 잃고 메뚜기 떼가 군대처럼 찾아온다. 왜? 해와 달별들이 빛을 잃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다 빛을 잃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뚜기 첫째로 군대가 찾아왔습니다. 로마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3분의 1, 13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때 너희들은 뭐 할 것이냐? 12절에서 17절에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찢고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울고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1장하고 똑같잖아요. 마음을 찢고 허리를 동이고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돌아와라. 부르짖으라. 똑같은, 두 번 똑같은 말.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우시며 하나님 마음이 뜨겁다 이 말. 하나님 마음이 뜨겁다 그러는데 우리 성경은 뜨겁다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성경의 원문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 뭐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한 내 백성이, 눈물 흘린 내 백성이, 비참하게 고통당한 내 백성이, 그래서 우리 마음 아프셔서 그 백성을 뭐 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늙은이에게 부어주시고 젊은이에게 부어주시고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 너희 한 봐라. 뭐 어디가?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복의 포도주와 올리브유가 가득하고 너가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금식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열흘 동안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모였을 때 그랬지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금식을 선언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그 시간이 아침 9시더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장 마지막 요엘서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을 것이. 이건 뭐 마지막 7년 대환란. 이제는 해와 달과 별 7년 대환란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온 세상 열국을 심판하시고 18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도래되어질 것이라. 한마디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찢고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애통하고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아멘. 이 믿음 생활만 하면 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승리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